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경 구절. 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까요? 왜 마귀는 성경 구절 앞에서 물러갈까요? 왜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떨까요?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9년 부산 해운대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5년간 우울증과 불안으로 고통받던 김영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63세였던 그분은 약도 소용없었고 정신과 상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아침이 되면 몸을 일으킬 수조차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지쳐갔고 본인은 삶을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우연히 성경의 한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읽었던 구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루에 10번씩 반복해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일 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악몽이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교회 앞에 서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능력입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위로의 문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며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며 사탄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7가지 성경 구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 무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미 패배한 것 같은 기분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올 때가 있지요. 오늘도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쟁 선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미 패배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부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 결정적인 패배를 의미합니다. 반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일시적 고통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이 바로 발꿈치의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신 것입니다. 사탄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이 약속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는 단지 발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사탄은 떨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정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당시 58세였던 박 권사님은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3억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악화되었고 자녀들도 집을 떠났습니다. 매일 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분은 성경을 펼쳤고 창세기 3장 15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너를 괴롭히는 그 두려움은 이미 패배한 원수의 마지막 발악이다. 박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아, 너는 이미 패배했다.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부수셨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6개월 후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모든 빚을 청산하고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박 권사님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싸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칩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고 저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시편 91편 11-12절. 여러분은 혹시 혼자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지요. 특히 어려운 문제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고립감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해.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의 실제를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면서 바로 이 시편 91편을 인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은 이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순자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2월, 당시 67세였던 이 집사님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셨기 때문에 감염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고 사람 만나는 것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이 엄습했고 밤에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감염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집에만 있다가 죽는 건 아닐까? 공포가 그분의 삶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91편을 설교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 집사님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지키신다. 내 모든 길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두려움 없이 장을 보러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 후 교회 예배에 다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포 대신 평안이, 불안 대신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 2년 동안 코로나19를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감염되는 상황에서도 이 집사님만은 건강하셨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실제로 그분을 지켰던 것입니다. 지금 이 집사님은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천사들이 제 모든 길에서 저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천사들이 움직이고 저는 안전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의 평안 속에 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놀라운 보호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여러분, 혹시 악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분노, 미움, 시기, 음란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괴로우셨던 경험이 있으시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애써도 그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악한 생각만 들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이런 자책감에 빠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고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채 마귀를 대적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한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하면 반드시 도망갑니다. 대적하라는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라는 뜻입니다.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하리라는 말씀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반드시, 확실하게 100% 도망갑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 말씀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탄에게 패배를 선고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실천할 때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동훈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당시 55세였던 최 집사님은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도박에 빠져 있었고 가족들은 이미 그분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수백 번 끊으려고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도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절대 변할 수 없어. 이미 너무 깊이 빠졌어. 완전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철 야예배에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설교가 끝나고 그분은 제단 앞에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탄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당장 내 삶에서 떠나가라.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도박하고 싶은 유혹이 강렬하게 왔습니다. 하지만 최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3일째 되던 날 조금씩 유혹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도박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2주 후 처음으로 도박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달을 도박 없이 지냈습니다. 6개월 후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 최 집사님은 5년 넘게 도박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고 사업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도박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4장 7절 한 구절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니 정말 도망갔습니다. 지금 그분은 중독에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상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께 온전히 복종합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대적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은 자다. 너는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 지금 당장 내 삶에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유혹이 올 때마다 선포해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1-17절. 여러분, 혹시 매일 영적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무장하지 않은 채 싸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는 종종 영적 전쟁이 실제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 없이, 무장 없이 이 전쟁에 임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무장을 나열합니다.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영적 무기들입니다. 로마 군인의 갑옷을 빌려 설명하셨지만 영적 실제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방어 무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공격 무기입니다. 사탄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장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무방비 상태의 그리스도인은 쉬운 먹잇감이지만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은 정복할 수 없는 요새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경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당시 61세였던 정 권사님은 극심한 가정불화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파탄 직전이었고 자녀들도 집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매일 싸움이 있었고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혼하는 게 나을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이 에베소서 6장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남편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녀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 말씀이 정 권사님의 눈을 열었습니다. 내가 싸우는 대상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남편이 적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는 마귀가 적이었구나. 그날부터 정 권사님은 매일 아침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를 큰 소리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듭니다. 처음 일주일은 가정 분위기가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처럼 싸움이 더 격렬해졌습니다. 하지만 정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싸우는 대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가정을 파괴하려는 마귀를 결박해 주세요. 2주가 지나자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3개월 후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하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떠났던 자녀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후 완전히 회복된 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정 권사님 가정은 교회에서 모범적인 가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함께 에베소서 6장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린 것은 에베소서 6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영적으로 무장하니까 어떤 공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소서. 진리의 띠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흉배로 가슴을 가리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듭니다. 오늘 하루 이 무장으로 모든 영적 공격을 물리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여러분, 혹시 육신의 필요가 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급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말씀을 읽어? 기도할 시간에 일이라도 더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배고프셨을 때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상태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육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떡이 없으면 육신이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죽음이 육신의 죽음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사탄은 이 말씀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를 무너뜨리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먹고 사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 유혹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영수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당시 64세였던 한 장로님은 평생 일군 사업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35년간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가 났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빚만 2억 원이 남았습니다. 한 장로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교회 직분도 내려놓고 기도도 말씀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이게 무슨 보답인가? 원망과 분노가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우연히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떡으로만 살려고 했구나.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망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구나. 한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날부터 한 장로님은 새벽마다 일어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은 계속되었고 집까지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로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마태복음 4장 4절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3개월이 지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자리 제안이 왔습니다. 1년 후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후 모든 빚을 청산하고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 장로님은 이전보다 더 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지금은 사업보다 말씀을,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떡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물질이 제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을 인도하게 하소서.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강력한 선언 중 하나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음성이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우리의 빛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 말씀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둠의 정체를 폭로하고 생명의 근원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선언 앞에서 사탄은 할 말을 잃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김선영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 초 당시 59세였던 김 집사님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 유방암이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막내딸의 졸업도 못 보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울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다가 죽는 건가? 차라리 치료를 포기하는 게 나을까?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라는 단어가 김 집사님의 마음을 강하게 쳤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럼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요한복음 1장을 반복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번, 20번씩 읽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처음에는 단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읽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식욕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2주 후 항암 부작용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3개월 후 암세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 후 CT 검사 결과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1년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의 기적이 아니라 말씀의 기적이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지금 김 집사님은 완전히 건강하십니다.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이끌고 계시며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제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제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나의 빛이 됨을 고백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주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십니다. 질병도 절망도 죽음도 이 생명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매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어서 사탄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영적 전쟁을 해? 나는 믿음도 약하고 기도도 짧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세 가지 무기를 알려줍니다. 첫째,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근거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둘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셋째,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사탄은 물러갑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탄은 이 말씀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탄의 완전한 패배를 선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앞에서 사탄은 할 말을 잃고 우리의 증언하는 말씀 앞에서 도망갑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오성민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당시 56세였던 오 집사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술을 마셨고 수없이 끊으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두 아들은 아버지를 포기했습니다. 직장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 집사님은 인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나는 변할 수 없어.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서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수요 예배가 진행 중이었고 창문으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려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로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설교를 듣는 내내 오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나도 이길 수 있을까? 30년 동안 못 끊은 술을 이길 수 있을까? 예배가 끝나고 오 집사님은 제단 앞으로 나갔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오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말씀을 증언하며 죽기까지 헌신하겠다. 다음 날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나는 말씀을 증언한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다. 처음 3일은 금단 증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몸이 떨리고 환각이 보이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일주일 후 금단 증상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술 없이 2주를 버텼습니다. 한 달 후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완전히 술을 끊었습니다. 6개월 후 아내와 아들들이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1년 후 가족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새로운 직장도 얻었습니다. 지금 오 집사님은 5년째 술을 입에 대지 않고 계십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상담 사역을 하고 계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지배했던 술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 구절로 무너졌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이 정말 사탄을 이깁니다. 여러분, 오 집사님이 특별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특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무기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감사드립니다. 그 피로 제 모든 죄가 씻겨졌고 사탄이 나를 고소할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한 자입니다. 사탄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7가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시편 91편에서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면 도망간다고 약속하셨고,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명령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선포하셨으며,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7가지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고 천사들이 지금도 저를 지키고 있으며 제가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살며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며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오늘부터 제 삶에 이 7가지 말씀을 적용하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씀들을 선포하고 유혹이 올 때 이 말씀들을 고백하며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들을 붙잡게 하소서. 저와 제 가족이 이 말씀들로 무장하여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사탄은 이미 패배했고 저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으며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의 반석이요, 제 영혼의 닻이요, 제 발의 등불이요, 제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들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승리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7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최초의 복음 약속. 둘째, 시편 91편 11-12절 천사들이 우리를 지킨다는 보호의 약속. 셋째,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면 도망간다는 승리의 비결. 넷째, 에베소서 6장 11-17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영적 전략. 다섯째,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생명의 원리. 여섯째,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존재의 진리. 일곱째,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최종 승리의 공식.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 무기입니다. 부산의 김영애 집사님이 15년 우울증에서 자유를 얻었고, 대구의 이순자 집사님이 코로나 공포에서 해방되었으며, 인천의 최동훈 집사님이 20년 도박 중독에서 풀려났습니다. 광주의 정미경 권사님이 파탄 직전의 가정을 회복했고, 전주의 한영수 장로님이
파산 위기에서 일어섰으면 춘천의 김선영 집사님이 삼기암에서 완치되었고, 제주의 오성민 집사님이 30년 알코올 중독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이 오늘 우리가 나눈 7가지 말씀으로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을 선포했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이 말씀들을 큰 소리로 선포해 보세요. 유혹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절망이 올 때 이 말씀들을 고백해 보세요. 100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 말씀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사탄의 패배를 선언하고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되고 승리의 깃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